셋째 날 주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절에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부서진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 심령으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심령마다 은혜의 빛이 비추어주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말씀의 망치로 두들겨도 끄떡없는 심령이 있습니다. 말씀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강력한 주님의 은혜도 끼어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며 하나님을 동사로 성경은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주일 그 발자취를 따라서 특별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의 한호성을 뒤로한 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앞으로 올 거야. 아니, 어쩌면 올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기도할 때에 지금 이때가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만찬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인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면서 누구와 싸웠는가? 예수님의 진정한 적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사탄이었다.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적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원수는 바로 이들이 아닙니까? 어쩌면 한홍성을 치며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소리치던 무리들, 급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는 적이 아닙니까? 어쩌면 그 무리들은 둘째치고 3년 동안 모든 것 사랑을 쏟아서 가르치고 양육했던 제자들, 위험이 이루었을 때에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아픔이고 상처고 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적이 아니라 사탄이 예수님의 마지막 싸워야 할 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적과 치열한 싸움을, 기도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은 이 사탄이 왜 이렇게 마지막 이 순간,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에 이렇게 총 공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굉장히 힘든 이 순간을 노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앞에서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자리 다툼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한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내가 더 옳다고 싸우고 있으니, 내가 더 힘이 있다고 힘자랑하고 있으니, 내가 예수님 곁에서 얼마나 더 수고했는지 아느냐, 자기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아둔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사탄은 무작정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한 심령, 그 심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정욕과 야망, 그 틈 사이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성도들마저도 보이는 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적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힘을 거기에, 에너지에 다 소모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의 적은 성도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요 악한 영들이다, 그들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매일 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그냥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에 무엇을 들고 두드립니다.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내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을 들고 문을 두드립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반응하면 얼른 문을 열고 그 사탄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강도같이 모든 마음을 헤집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자들 무리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시몬아 두 번씩 부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씩 부르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다급할 때 이렇게 두 번씩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요. 무슨 뜻일까요? 정말 지금 사탄이 너를 흔들고 있고 너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간곡한 경고를 하지만 베드로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부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반석,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내가 아닌가?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 아닌가? 앞으로 반석이 될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닌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교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만이, 그 욕망이 결국은 베드로를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향한 간절한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할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셨지요. 또한 지금 아주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 더욱 간절히 이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제자로 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제자로 선택받을 때에도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기도로 지금까지 세워오셨고, 결정적인 이 위기 속에서도 기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그 기도가 사탄의 끈질긴 그 모든 줄을 끊어버린 것이지요. 어떻게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었는가? 성경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그 실체는 사탄이라는 것을, 그 싸움을 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영적 싸움을 하고, 깨어 사탄의 틈을 주지 않고, 깨어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이 한 사람을 향해서 평생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 결국은 이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끝까지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나아간다면 베드로처럼 그 기도가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어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